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비롯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피조물,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옛 생활, 옛 사람, 옛 질서, 옛 것들의 상태에서 사라졌다,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전 것, 그런 옛 것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재창조. 많은 신학자들이 이처럼 재창조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에 더 익숙하잖아요. 이전 것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옛것, 그런 옛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옛것, 옛 생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빨리 새 것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요, 빨리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빨리 옛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에 내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은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삶의 터전에서, 즉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때로는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삶의 환경도 좋아지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환경은요 조금씩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 지진, 태풍, 홍수, 가뭄, 이상기온 등의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현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의 시대적 환경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 내게 저절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우리가 올해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우리가 표를 내걸고 이렇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리고 제가 매해마다 성경을 읽도갑시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그리고요 이러한 현실의 환경 속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처럼 구별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과, 그리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불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직장이든지 생업이든지 그리고 사업이든지 자신이 직면한 환경과 그리고요 주어진 일, 우리 생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의 변화에, 나와 관련된 이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 크게는 우리 국가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의 대출 조건을 갑자기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 은행의 금리를 올린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이거는 꼼짝도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작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을 잠깐 소개한다면, 강하온, 우리 강성구 집사님 둘째 아들인 거 아시죠? 이제 도를 지나가서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강하온이 정도의 어린 아이였는데 집에서 놀다가 옆에 엄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유리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이가 울면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왔는데 놀다가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정형외과에 갔는데 이 통기부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통기부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그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응급 조치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청년, 그 여자친구와 함께. 그리고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칼을 쓰다가 이 왼쪽 세 번째 중지에 손톱 이 살과 함께 비인 거예요.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응급 처치를 하는데요, 이게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이 살이 자라서 그럴 때까지 계속 좀 고통이 뒤따르지만 소독을 하면서 그때까지 좀 참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4-15건 정도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있으면서, 저는 누워서 링거를 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모두 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가볍게는 저처럼 그렇게 응급치료를 받고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그 가운데는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 또 응급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족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TV에서 병원의 응급실을 지켜보았지만, 제가요, 병원의 응급실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야, 또 다른 전쟁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경험한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고개를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이처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영향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세상의 일과 그리고 내가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나의 삶이 되어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말은요, 다른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지난 한 주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요, 성도, 즉 천국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원치 않는 죄도 짓고요, 또 잘못도 행하고 또 허물이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왔을 때 너희 왜 나왔니? 너 이거 잘못했잖아, 지적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성도답게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혹시라도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이처럼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요, 이것은요, 이러한 사고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이야기해보면요, 그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느냐, 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종교는요, 이런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행동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바로 이전과는 구별되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숙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나는 현실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사람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남쪽 유다의 왕은 344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저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344년 동안에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였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로 따져보면 남유다 왕국에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만사 형통이어야 되고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유다 왕으로 섬기는 기간 중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이 사네립 왕이요, 이제는 남유다 왕국도 이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격해 왔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이여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왕에게,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처음부터. 혹시 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패권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또한 맡긴 일을 잘 감당했던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인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미움과 눈총을요, 따갑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저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하는데, 바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그 갈대아, 그 바벨론 사람들을 제치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니까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시기와 질투, 이제는 모함까지 합해져서 그들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함정까지 다 파놓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 파놓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그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현실에 자신의 그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현실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요, 자신의 믿음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평소에 하던 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두 사람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털끝 따라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와는 시대적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위기, 그 고난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고 모면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이나 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한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 마음,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결코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직장에서 회식할 때나 또 우리 동창회 많이 하잖아요. 또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내가 성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러니 다시는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마시던데, 누구누구는 무슨 직분까지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던데, 아주 잘 마시던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술을 권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혹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직장 생활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친구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거나 친구들이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비록 몸도 마음도 불편하고 또한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잠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현실만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매일의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뭡니까? 먼 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하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 번역, 다른 번역본도 제가 다 살펴봤는데 동일하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비교를 하면서 어디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생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을 우리가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바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휴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파하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요,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일도 많고 또 바쁘고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또 얼마나 피곤한 날이 그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삶 살아왔던 대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새 것에 걸맞는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한 주간의 삶이 한 달, 그리고 1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 그리고 천국 영생의 삶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은혜 안에서 날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